찬송가 527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알람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침으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사사 두 명이 기드온 사사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방신을 섬겼다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낸 가나안 모든 족속의 신들뿐만 아니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모압 신들까지 그들이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을 통해서 요단 저쪽에 있는 길랏 온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18년 동안 괴롭히고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이 자손들과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를 구해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응답에 그 속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뭡니까? 실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생활, 내 생각, 내 말투 하나하나 이런 것까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판단 기준도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그 이민족들의 우상도 이방신이지만은 이방신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음으로 심지어 섬기고 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이 도박만은 못 끊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내가 포기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포기 못한다. 내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걸 해야만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내가 잠을 잘 자고 내가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걸 해야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는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다 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개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그 공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근심하신 하나님의 근심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더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할 때에 이 근심하다 이 뜻은요,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비극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는데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으로 느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근심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번역했지만은 그 말의 의미,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죄로 타락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이 타락상을, 이 죄성을, 죄악의 상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시는데 아픔으로 새겼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근심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상황,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표현한 단어가 근심하다 또는 후회하셨다 뭐 이런 등등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을 후회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말렉에서 빼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는 후회함이 없으시니 자기가 정한 일에 변개가 없으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사람들처럼 한 일을 바꾸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정한 택한 민족,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범죄할 때에 잠시 징계할 수는 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스입니다. 요나스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죄악성을 아시고 니느웨 성을 내가 40일 후에 멸할 것이다 하고 선지자 요나를 보냅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어찌어찌 니느웨로 갔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실 것을 알고는 그냥 3일 길 되는 길을 3일 다 가지도 않고 하루만 가서 그냥 성의 없이 전합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작은 소리, 그 무성의한
전파가 온 성읍 니누의 성읍을 뒤덮어서 왕으로부터 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뜻을 돌이킨 것에 대해서 불만인 요나에게 호박잎을 가지고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룻밤 놨다가 자는 이 호박잎도 내가 그렇게 귀하고 아꼈거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많은 생명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잣집의 둘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늘 대문 밖에서 상거가 먼데 눈이 나빠서 멀리 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속에 이방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가 이런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그걸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오늘 찬송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찬송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 못하시고 못 받아주실 죄가 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 졸이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찬송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하루 종일 삶의 찬양이 되시고 위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도저히 끊지 못하는 그 이방신과 같은 그 우상과 같은 그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게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이방신들과 같은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다 하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위로받는 것이 있다고 죄하여 버리게 하시고 내 모든 삶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 회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넘치는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하게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